괄호 속에 무엇이 들어갈지 한번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하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자주 인용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였던 포드 헨리입니다. 네, 이 포드 헨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다시 잘 들으세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거죠. 결국엔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게 되겠죠. 맞아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한 대로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좀 심한 문제를 낼게요. 보세요. 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뭐라고요? 좋은 사람? 네. 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니,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자,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요. 불행한 사람. 생각이 없으면요, 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불행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말씀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의 이름이 뭘까요? 미가입니다. 미가. 오늘의 이야기는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이상한, 기묘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져요. 한번 들으시면서 도대체 몇 개나 이상한 점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에브라임 선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돼요. 네, 벌써 이상하죠?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네, 은 1100세겔을 훔쳤는데요, 어머니는 이 은을 도둑 맞은 것을 알고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돈 가져간 사람 내가 확 가다가 넘어지게 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거죠. 막 저주를 하는데 이 말을 미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인지 혹은 이 저주가 겁이 나선지 모르겠지만 다시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실 제가 훔쳤어요 하면서 돌려주게 돼요.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상한 이야기라고 했죠.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어머니는요, 도둑질한 아들에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맞아요? 혼내거나 화내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죠? 근데 어머니는 이상해요.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오히려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뭔가 좀 달라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어머니는요, 돌려받은 이 은 중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갑자기요, 은을 세공하는 사람에게 이 은을 주더니만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이상하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미가는 이 우상을요, 자기 집에 있는 신당으로 가져가요. 이상하죠? 집에 신당이 있어요. 버젓이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있는데 집에 신당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게 신당에다가 우상을 가져간 후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너가 제사장 해. 그리고 제사장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집에서 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이상하죠. 목사님도 이거 읽으면서 야, 이상하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이상해요.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에? 그 이유를 6절이 한 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7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시고 고개 드시고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각색하고 싶은데요.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았더라. 미가의 이런 이상한 행동들,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행동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요, 그의 생각 없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행동하죠? 막 되는 대로, 그럼 이렇게 할까?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서. 또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조건이 따로 있었어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녀들. 그런데 지금 생각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들 중에 한 명, 네가 제사장 하면 좋겠다. 집에서 은신상에다가 우리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죠.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생각 없음. 생각 없음. 그리고 나서 그 생각 없음으로부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목사님이 지금 이상한 행동이라고는 말했지만 사실상 이건 뭐예요? 죄죠, 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미가의 이야기에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요, 미가와 그의 가정도 불행에 빠지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행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한다고 했죠?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자, 따라해 봅시다. 생각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자, 한 번 더. 생각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생각이 없으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여러분, 이 명제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해진다. 이 명제를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게요. 자,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나 불행한 삶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잘 안 풀리고 답답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생각이 없나? 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이 없나? 나는 생각을 하고 사나? 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막 속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생각하면서 사는데요, 저 나름 다 생각이 있거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무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가의 엄마도 생각은 있었어요. 나름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이어졌을까요? 바로 그 생각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생각이 아니라 그들을 자꾸만 이상하게 이끄는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생각이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 번 더 질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완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하고 그분을 닮아갈 때에야 우리 마음의 만족을 얻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겠습니까? 누굴까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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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행복하고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시편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뭡니까? 주야로 묵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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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이죠.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며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방법. 두둥탁. 자, 한 번 더 합니다. 두둥탁. 자, 좋습니다. 자, 3가지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자, 따라해 볼게요.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 맞아요.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시편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지 다 드러나 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다 드러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것을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개인별로 말씀 묵상을 꼭 하십시오. 아멘? 아멘. 개개인별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 너무 많나? 한 절이라도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진짜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 가운데 드러나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 첫 번째 방법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였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까? 바로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자, 따라해 봅니다.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 발견하기. 시작. 네, 발견하기.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 한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하나님은요, 상황 속에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상황 속에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이 상황을 닥쳤을 때 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 불평하고 욕하고 남 탓한다면 여러분의 속은 시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여러분들 가운데 들지 않을 겁니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요? 시험을 망쳤어. 친구와 관계가 틀어졌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 방법은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발견하기. 시작.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발견하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도 계시지만 상황 속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우리 어디에도 계시다고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마음속에 계신 것 알고 만나냐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눈을 감고.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자,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고. 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간다는 상상을 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불러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네, 소리 내서 부르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 마음속에 함께한다.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이죠. 자, 눈을 뜨세요. 자, 하나님 마음속에서 만났나요? 발견했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결정도 하고요. 또 마음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때 비로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 바라요. 그런 삶이야말로 온전하고 풍성한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정반대예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라고. 그죠? 그냥 다 가는 거 가라고. 다 하는 거 하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 다 하는 대로 흘러가다가 그 끝에 멸망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이 있을 줄 믿어요. 아멘. 오늘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한마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